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은혜의 말씀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더욱 밝혀주시고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주여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임박한 그때에 더욱 깨어 근신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는 압살롬의 반란과 다윗 왕의 도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사무엘하 15장은 다윗의 범죄와 그로 인한 그 개인 그리고 전 왕국의 환난과 시련을 집중적으로 말씀한 그런 말씀의 연속적인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다윗의 범죄가 그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9장까지에서는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 왕국의 대표자로서의 다윗의 범죄가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요, 사무엘하 15장은 압살롬의 반란 준비와 계시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세부 내용을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는 압살롬이 다윗과의 화해로 자신의 왕자로서의 지위가 회복이 되자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서 은밀히 반란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향해 있던 백성들의 민심을 자신에게로 유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스스로 대관식을 행하고 반란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사실도 말씀하고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도피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는 돌려보내고요.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잘 보존케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요. 다윗이 압살롬과 그의 모사, 책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과 아렉 사람 후세를 이용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할 계획을 강구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압살롬의 반역은 단순한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폐륜과 배반이 아니라 다윗의 왕권에 대하여 압살롬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으킨 배반이라는 측면에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곧 이스라엘에 대한 다윗의 통치는 정당한가 또는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 통치 신정 왕국인가 그 진정한 주관자는 누구인가를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모가 출중하고 자기들의 마음에 잘 드는 압살롬을 왕으로 받아들였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반란은 이스라엘이 다시 싸울 때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왕정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슬픔 가운데 압살롬을 피해 도피길에 올랐던 다윗 왕만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비롯하여 많은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에게서 떠나버린 것은 과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 함부로 왕권을 사용하고 범죄했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그 시련을, 그 환난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다윗 그가 압살롬과 단 한 번의 접점도 없이 다윗 성의 왕위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언약궤를 메고 나왔다가 다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되돌린 일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을 때는 언제든지 그 왕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또 역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더욱 선한 방법으로 그 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도피를 하면서 더욱더 겸손한 신앙으로 자신을 무장을 했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권을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또 압살롬과 그의 모사 책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해 주시기를 간구를 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당했던 다윗은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그 시련들을, 그 환난들을 견디어 내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의 축복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훗날 결국 자신의 왕권과 그의 가문에 대한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오직 주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오직 성삼일체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며 자신을 의뢰하는 자만이 결국 하나님 통치의 왕국의 통치자, 곧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이러한 통치자를 가질 때만이 참으로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음을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심지어 다윗조차도 이처럼 완전한 통치자가 되는데 실패하여서 그 개인과 왕국의 시련을 처리하였는데, 바로 다윗의 후손이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던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의 왕이 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제 천국에서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음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안에서 이 땅의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본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선진임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악인이 일단 악한 마음을 품게 되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도 조금도 뉘침이 없었으며 더 나아가 다윗 아버지의 왕위까지 찬탈하려고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사무엘하 15장에 나타난 사건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올바르지 못한 일들은 반드시 결과도 나쁘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으로 추진된 일들이었지만 그 반역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살펴보면은요,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두었습니다. 이는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필요한 병기인 동시에 차기 왕으로서의 권위를 백성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허세이기도 합니다. 말들을 많이 두는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말은 이방인의 사치와 물리적인 힘에 의한 국방력을 상징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신정국가인 하나님 통치의 국가인 이스라엘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또한 호위병을 두는 것은 세력 쟁탈의 첫걸음이 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압살롬의 권력에 눈이 멀어서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힘을 비축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요소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힘을 비축하고 있지는 않는지, 권력이나 돈이나 학력을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 자신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성도로서의 덕스럽지 못한 행위이고 풀의 꽃과 같이 허망한 모습으로 나중에 결실을 맺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혹하였는데요. 압살롬의 악행을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게 되면 또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가 내가 공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을 맞추니 무릇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니라. 자, 압살롬 그는요, 성문문 길 곁에 서서 송사가 있어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들에게 입맞춘 후에 자기가 현명하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자기를 지지해 주고 따라줄 민심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민심을 빼앗을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하여 거짓되고 헛된 것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항상 간절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항상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압살롬은 일으켰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압살롬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예측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날 때 유력한 자 몇 사람을 속여서
자기를 따르게 하였고 다윗 왕의 참모였던 아히도벨도 자기와 동행하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당하지 못한 정권은 결코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반역을 꾀했지만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빼앗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든 자행했습니다. 병거와 말을 준비했고 아버지의 정치를 비난했으며 백성들에게 위선적인 행동을 하여 미혹하였으며 드디어 자기를 왕이라고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천인공노할 만한 반역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현실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 더 나아가서 또 다른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압살롬은 귀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이탈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을 미혹하여 또 성도들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의의 갑옷과 말씀의 병기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를 대적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한데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게 하시고 참으로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귀 사이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모든 선한 영적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